정복해 가는 그 앞서서 가는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새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는 그 땅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 있어. 그 땅을 찾고 오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정확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 조금 봐야겠죠. 여호수아의 이름의 의미는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뭘 갖고 있다고? 우리 현주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는요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가던 때에 선발됐던 지휘관이었어요.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부르면서 이름이 이렇게 여호수아로 적혀져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런 얘기가 있어. 눈의 여왕의 그 하얗고 차가운 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름이 눈이야. 그러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알고 있고,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이제 앞으로 땅을 분배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고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들을 다 보았던, 함께 있었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출발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 똑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심정과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동일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다음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올 수 있고 이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강단의 말씀 받을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목만 계속 읊조려도 이 응답이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주시려는 거구나 라는 흐름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들어야 돼. 전도사님이 지금 어떤 시간 갖고 있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랑 부모님들 함께 만나서 점심 식사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나른 전도사님 이름을 정했어. 투투투데이. 그 들은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한 사람이 있을 텐데 투투투데이라 그래서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을 데이트하는 시간, 이래서 투투투. 나름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 가면서 우리 함께 만나는 이 2시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부모님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간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서로 간의 기도 제목도 잡는 그런 시간들도 이제 가져갈 건데, 가장 들었던 얘기 중에 안 들려요. 우리 다음 세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들려요. 눈으로 보았던 것이 귀로만 들으려니까 안 들려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그러면 너 1부 때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안 들렸어? 이랬더니 아무것도 안 들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눈으로만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나의 말씀으로 잡아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래서 전도사님이 더 또박또박 얘기를 해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이 있었을 때는 너무 길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랬어? 너무 길었구나. 그러면 조금 더 담백하게 강단의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 잡고 오늘은 왔습니다. 누군가가 웃고 있어요. 좋은가 봐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은요, 이 백성들이 원해서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원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가운데요, 어려움 가운데 살 때요, 그들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배당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해서 뭘 얻고 뭘 누리고 그러기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이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누군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내가 내려갈 거야. 애굽인 손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낼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지방에 그들을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은 정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모세를 출발시킨 거예요. 전도사님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는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지고 그곳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 저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로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누군가들은요, 그 피를 부인하는 친구들도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를 발라서 나오게 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또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인간에겐 죄가 있어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제도 죄 졌고 오늘도 생각으로 죄 짓고 그죠? 날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 문제요 해결 안 하면요 내 마음은요 솔직히 불편해요. 누구한테 말은 못 하는데요 마음이 힘들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고민하다 보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기도 해요. 이 문제를 잃어버리려고 게임을 해보기도 하고요. 친구들에게 얘기도 해봐요. 그런데 친구들은요 또 그 얘기를 또 옮겨요.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날 더 힘들게 해요. 죄라는 게 그래요. 죄가 내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으면요 내 인생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요 아주 고약한 냄새를 냅니다. 결국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나안 땅, 복음의 그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요? 다음이요.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했는지의 계획의 이유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게 될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찾아간 목적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여러분들 하나님 찾아오는 거 싫어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절대 싫어요. 반사 막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진짜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못하면 진짜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것도 해결받는 인생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려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 우리를 정말로 도우시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짜 나누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광야라는 이 말씀을 주셨던 것, 광야에 40년을 주셨던 이유, 계속 반복해서 줬던 말씀이 뭡니까? 유아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계속 먹이던 말씀이 신명기에 있었어. 어떤 말씀인지 혹시 기억나? 모르겠지. 우리 라이 신명기 8장에서 계속 말씀을 줬는데 혹시 기억이 나? 잘 모르겠지. 그럼 이번에는 문혁이는 알 것 같은데. 너 그때 퀴즈도 맞췄잖아.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줬던 말씀 신명기 8장 2절 3절의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의 말씀들은 꽉꽉 붙들고 있어야 돼. 자,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찾아보세요. 다 찾았나요? 다 찾았으면 내가 안 찾았네. 신명기 8장 2절 3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굉장히 말씀하시죠. 이 광야를 주신 게 뭐라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고. 그걸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거룩한 내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자, 수혁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수혁에게 줬단 말이야. 그럼 수혁이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 버려야 될까? 자, 버려야 돼, 들어야 돼. 수혁아, 두 개 중에 하나야. 버리면 안 되고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내가 잘 받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각자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 친구들의 문제, 이성 간의 문제,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이상한 문제들 있다면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정말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안 들리는 거 빨리 해결하셔야죠. 언제까지만 남이 떠먹여주는 말씀, 언제까지만 남이 들려주는 말씀, 언제까지만 의미 없는 한 시간의 시간을 예배 시간을 버릴 거란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전도사님이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여러분들을 정말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요, 따끔하게 얘기해줘야죠. 현주, 진짜 죄 문제 해결됐습니까? 진짜 너에게 더 이상 문제가 없어? 이 말씀이 안 들리고 저런 말씀이 안 보이고 하면 괜찮겠어? 안 괜찮겠지. 소원이 어려서부터 예쁘게 찬양하고 워십하고 지금까지 막 왔는데 지금 말씀 잘 들려? 안 들려. 그래, 안 들린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백성, 나의 백성이 되려고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냥 온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걱정될 게 없는 거야. 얘들아, 너무 심플하잖아. 출애굽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 또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말씀. 우리 첫 번째 제재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가나안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가나안 약속이 오늘날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이라는 땅에 가게 하시냔 말이야. 왜 우리를 오늘 이곳에서 말씀 받게 하시고 왜 우리에게 복음의 언약, 세계복음화 현장, 왜 복음 하냔 말이야. 무슨 약속이 그 속에 들어있길래. 하나님께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언제 줬어?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 오는 거고 우리에게까지도 인도받아 온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의 약속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잖아. 우리는 그래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광야에서 직분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 그런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지. 그치? 우리가 광야 여정의 응답인 교회라는 말씀을
7번 들었을 때 하나하나 다 이야기 나눴는데 사실 내 머릿속에 없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지금 다시 읽고 가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2장 성경 읽는 거 안 하잖아. 그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 속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보잖아. 그죠? 여러분들 말씀을 잡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내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향할 때 내게 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다음이요.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계속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대지에 줬던 말씀처럼 똑같은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딱 잡고 내 말씀으로 새겨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3장 8절 누가 읽어보나? 자, 3장 8절을 우리 라이가 크게 한번 읽어보자. 아멘. 너 누구 때문에 이 복을 받은 거야? 라이야? 그래.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의 성취의 여정 속에 너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야. 우리 오늘 라이 저 오늘 보세요. 난 너의 눈을 보고 싶어. 오늘 장학금 수여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너에게 오늘 장학생을 선발하게 하신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너를 복음의 언약을 붙든 자로,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널 택하셔서 앞으로 그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배경 속에 너를 택하신 거야. 너 오늘 최고로 기쁜 날이어야 돼. 웃으면서 예배드려. 알았지? 계속 웃어. 입꼬리 올리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알겠죠? 오늘 우리 라이 정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동일하게도 말씀을 줬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나? 비행기 타고 다 같이 가야 하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줬을까? 바로 우리는 성취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야. 자, 다음이요. 아까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약속의 의미는 성취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받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도록 응답받을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메시지를 하셨던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음이요. 자, 이번에 우리 소원이 한번 크게 읽어보자. 다 들리게 크게 얘기해줘.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르실 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왔대. 근데 뭐 하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얘들아, 복음 안 믿는 친구들, 복음 진짜 아직 모르고 있는 친구들, 심장이 지금 막 두근두근 하는 친구들, 내가 물어볼까 봐 지금 눈도 못 마주치는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세빛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야. 다음이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유아 크게 읽어보세요. 목소리가 왜 기어 들어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에 우리도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응답을 받아가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오셔서 이 고난 받으시고 많은 증거들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하늘을 승천하셨는데, 응? 하나님이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지금에서 계속 주시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고 여기 앉아 있는다? 그럼 너무 손해되지 않을까?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그치? 하나님 나라의 일, 가나안의 약속은 바로 복음 붙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돼. 여러분들 진짜 제자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땅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정말 세계복음화 하나님 주신 말씀 성취하는 언약의 여정 정복한 여호수아와 같은 응답을 제게도 주세요. 얘들아 한번 태어나서 멋진 인생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피폐하게 어렵게 대충 우리 그런 속에 있는 게 더 힘들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루실 수 있는 제자로 들어가야 돼. 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들어온 죄책 사망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셨어.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신 것을 칭의라고 해. 그러나 그것만이 복음이 끝이 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의 복음도 우리가 알고 그렇게 되어져 가기를 원하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죄 문제, 여러분들 지금 복음 끝났다고 해서 나에게 완전히 와 있던 죄성의 문제가 나한테 아예 문제가 안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 계속 공격해 온단 말이야. 그 죄의 문제가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권세들이 자꾸 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는데 오늘날 여러분들 그거 봤어요? 요즘에 TV 보니까 드디어 그게 나타났더라. 무속인들의 서바이벌. 봤어? 혹시 상우가? 본 적 없지? 무속인들이 다 나와서 누가 빨리 신을 부르나 서바이벌을 하더라니까? 수영아 봤어?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지금 자료들을 많이 모집하고 있는데요. 그 무대, 콘서트 무대에서 뱀 타고 나타나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 소원이. 뱀 타고 등장했어요. 응? 그 작은 뱀 아니야. 사람이 뱀 위에 타가지고 날아다녔다니까? 그리고 안무가 뱀으로 해가지고, 아이키 같이 그렇게 멋진 그런 팀들 있잖아요. 얼마나 뱀과 정갈과 같이 표현을 잘 해놨는지 몰라요.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파고들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는데 여러분들 그냥 거기에 노출돼 버릴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내 인생에 내 하루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나와 관련된 내 친구들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상우가 무슨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해야겠어? 너의 마음속에. 맞아. 오늘 상욱이 얼마나 예뻐요. 서아가 캐나다 갔어요. 근데 그 원래는 상욱이 상민이 다 같이 가는 일정이었는데 상욱이가 이제 가고 싶지 않아서 이제 안 갔는데 상민이도 안 온 예배를 상욱이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내가 아까 그 앞에서 봤더니 상욱아 왜 캐나다 안 갔어?
예배 드리려고 안 갔어?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이미 상욱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자, 상욱이 고백, 예준이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알겠지? 이번 주에 저 이제 예준이 만나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 예준이하고 부모님 만나고 우리 유아 만날 건데 뭐 왜 눈을 질끈 감아. 자, 우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이루실 제자가 되는 응답 속에 함께 가는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행복합시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심에 응답받을 방법. 그럼 방법을 알아야 하잖아. 그치? 현주야. 그냥 말씀만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방법을 모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게 하나님의 이루심을 응답받을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을 응답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어디로 가라 그랬어? 어디로 가라 그랬지? 현주야? 어디로 들어가라 그랬어? 가나안 땅. 그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곧 그 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수영아 언약의 땅 백성이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 대답 안 할 거 알지만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수영아 그만 몸 좀 보고 날 봐. 알겠어?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여호수아가 들어갈 이 가나안 땅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이제 모세는 죽었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스스로 가보지 않은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사실 쉽진 않겠지.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 다음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잖아. 엄마가 만약에 뭐라고 했어?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게. 날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선생님들이 막 뭐라고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친구들이랑 싸웠어. 하나님 오늘도 이 친구랑 싸웠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너무 심플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여호수아로 돌아가서 자, 우리 한번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다 찾았습니까? 다 찾았어요? 예준이 너는 성경책 지금 있지? 없어? 예배팀 다음에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예배팀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옆에 수혁이 같이 봐. 같이 보라고. 자, 5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새기를 바랍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외롭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들, 사건들, 어떤 문제들, 어떤 것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멋진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음이요.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주신 것이 있어.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야.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짜잔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어.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아침에 저녁에
여러분들 릴스 보고 쇼츠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선순위로 두고 깨어났을 때, 잠들었을 때 한번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여러분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자 할 때 가장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루심의 말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려고 하신 여러분들 그 백성답게 멋지게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자, 오늘 묵상할 포인트는 나의 삶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하는 것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받은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한 주간 내가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한 구절을 꼭 작성하셔서 꼭 기록하셔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붙들고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는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성공된 인생을 이끄시고 언약대로 또 여호수아를 또 하나님께서 지휘관으로 세우며 선봉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붙든 말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며 정말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